가 끝나게 되고요. 오늘 11장의 내용은 세계 열방에 대한 세계 열국에 대한 예언들을 쭉 이제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은 말세지 말에 지금 이 시대를 두고도 또 중요한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쭉 살펴보면서 오므리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한마디로 오므리 왕은 북왕국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왕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재케 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런 왕이 누구냐 할 때 이게 이제 오므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보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은총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 그죠? 차별이 없이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똑같은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다. 우리는 다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똑같은 자는 여러분들 일반 은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햇빛 같은 경우나 비 같은 경우나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그죠? 누구나가 아니라 진짜 몇 가지 응답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유지를 위한 응답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제가 있지요. 이 경제를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두고는 누구나가 아니라 그죠?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만이 받는 응답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죠, 그죠? 약한 존재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응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하거나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유지를 위하여서 누군가에게만 줘야 되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어떻게 받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열심히 살고 더욱더 뛰어나고 그래야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게 뭐냐? 종교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라고만 하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악착같이 더 이악 물고 더 열심히.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 본들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훌륭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같은 똑같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의 주인공으로 삼았냐?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특별 은총은 누굽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 택하신 자와 그리고 특별한 자들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응답이 아니라 뭐죠? 특별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별 은총이 뭐냐? 여러분들 특별한 자지요.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놨습니까? 복음을 준비해 놓고요. 그들에게 허락하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특별한 응답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제자를 위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굽니까?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특별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동력자로서, 실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성도 안에는 여러분 그죠? 무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와는 다른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라는 부분들을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총의 핵심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특별한 총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총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걸 전도 제자라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서 언약의 사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 진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이 딱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이게 여러분들 절대 진리가 딱 돼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요. 우리의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그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 지속해서 달려왔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전 인생을 두고 내세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의 사람이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위해서 응답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언약을 질대 진리로 붙들고요, 믿음 지키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온 거, 요게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특별한 총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여러분 조금 내용은 좀 지겨울 거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쭉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면요.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에 조금 많은 게 이제 성경 보는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요. 오므리가 누구냐? 이 오므리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뭐 조지 워싱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오므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왕 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상한 놈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걔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를 이제 왕으로 백성들이 추대해서 세웠습니다. 고래 세웠는데 또 오므리를 세우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막 쪼가리 나 있었으니까 또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끼리 또 하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로 내전인데 이게 여러분들 치고받고를 4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4년의 내정의 결과로요 누가 승리하냐? 오므리가 승리해서 왕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거요 사마리아 건설이에요.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그죠?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아주 이제 군사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수도를 딱 건설하고요.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끝까지 이 사마리아가 수도로 딱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성이냐? 어마어마한 것보다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은 존재할 정도입니다. 또 큰 성으로
그 정도로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장소에 이 옥무리가 이제 수도를 건설하게 되고 있고요.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이제 중개 무역이 아주 뛰어난 장소여서 두로라는 나라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응답들을 오므리가 이제 나라에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므리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정복하고요, 많은 조공들을 그렇게 거둬들이는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누려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므리 한 사람의 그런 뛰어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이야기하냐?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저 뭐 서신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가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오므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므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최고 영웅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모습 가지고요, 나라의 그런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게 오므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도 뭐죠? 일반은 중에 가장 축복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게 그게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경의 평가예요. 성경에서 이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면서요, 지금까지 많은 왕들은 똑같은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므리는 누구냐?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영웅인데 성경에는요, 지금까지 왕들보다 더욱더 악한 자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미가서 6장 16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율례가 뭐냐? 이 오므리가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법률로 딱 정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법을 어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이 복잡한 게 뭐냐면 차별 금지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요, 차별 금지법 이거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반대 운동 벌려야 된다라 가지고요, 큰 대형 교회들이 뭐 10월 며칠 날 이제 한 200만 정도 모아 가지고 이 부분에 반대 집회를 하자 이런 거부터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요번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 아마 뭐 로잔데이라는 부분들이 저쪽에 아마 인천 뭐 영종도인가 거기서 아마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부분을 두고 그죠, 또 뭔가라는 말들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분들을 동조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부분들을 두면서 이 로잔이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 아니고 종교 통합주의 속에 나오는 잘못된 거다. 또 지금 이제 로잔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 아니다. 이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 운동이다. 뭐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로잔대의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 따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법률로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법률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범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므리의 율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일 악한 놈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뛰어난 영웅이고 나라를 두고 볼 때도 훌륭한 사람이 맞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악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아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발판 깔아놨죠. 얼판 발판을 잘 깔아놔니까 육신적인 축복 가지고요, 나라가 꽤 잘 나갑니다. 아합 때에.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 가지고요, 뭐 보통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부분들입니다. 이건 늘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영웅이 될 수가 없을지는 몰라도요, 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특별 은총 속에서 언약의 관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들을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열국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대략 이런 내용이오라라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니엘의 환상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본 환상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두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서의 절반 7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가 뭐죠? 전부 다 환상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을 예언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의 환상. 네 짐승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국입니다. 헬라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로마 제국 이렇게 쭉 제국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큰 뿔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오죠. 이 네 짐승 환상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를 예언해 놓은 게 네 짐승 환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 내용들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이제 예언해 놓은 부분들이 되는 게 그게 네 짐승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이 뭐냐면 수장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수당과 숫염소지요. 수당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숫염소는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근데 여기로부터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예언이 됩니까? 말세지 말에 대환란 시기가 오는데 이때에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것도요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다니엘의 본 환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 70일의 환상이라 그래요. 70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세계사를 무슨 관점입니까? 구속사정 관점 속에서 전부 다 예언해낸 게 이게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학자가 될 게 아니라서 70일에 뭐가 뭔지 정확하게 그렇게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그 정도만 저 어려운들이 알고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에 쭉 좀 보면 되겠다 싶고요. 앞으로 이제 포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완전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데 그때까지의 모든 세계 역사의 배후에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쭉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연결되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내용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뭐 그냥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놓은 게 이게 이제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다 그랬죠? 다니엘이 뭐를 깨닫는 겁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포로기한 시가가 다 되온 줄 알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 갖고 엎드린 거예요. 그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지금 1년, 2년, 뭐 3년 지나가지고 포로기한의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표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 그죠?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론적인 여러 가지 배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핍박자입니다. 핍박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핍박자에 대한 내용.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요거는 예언이고요. 이게 성취가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난 대로요. 나중에 이 왕이 등장해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의 그런 내용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의 역사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이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을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천사장 미가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여러분들 다리오 원년입니다. 다리오 원년이라면은 다리오는요 내정을 담당하고 있고 고레스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요 온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가 나중에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배후에 누가 도움 줬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움 줬다는 말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한 그런 내용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결론은 뭡니까?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핍박자가 등장할 부분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두고요. 그죠?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뭐냐니까 이제 쭉 읽어 보면요. 이제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헬라 제국이 이제 일어나서 부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헬라 제국이 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분열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더욱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은 다리오 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메데를 흡수해서 이제 제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게 이제 바사 제국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1대고요. 그 다음에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대까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수에로라는 왕이 되는 거예요. 3대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그다음에 2대 3대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게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째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데바사 제국의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이제 4대 왕으로 다리오 왕이 있고요. 5대 왕이 누구냐? 그게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넷째라고 이야기 고레스를 제외해놓고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수에로 왕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수에로 왕이 언제냐면 그게 이제 왕비 에스더가 등장하는 요때의 왕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요럴 때에 그죠? 느헤미야죠. 요 때에 파송해준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아수에로 왕 때에 뛰어난 왕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헬라 제국하고 전쟁을 벌이는 여기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헬라에게 이제 먹히게 되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그랬죠. 큰 권세로 다스린다. 여기에 장차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을 이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말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가리 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이 나라를 자기의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제국으로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요. 이걸 누가 다 가져가냐, 왕이 되냐? 전부 다 자기 신하들이에요. 자기 신하들이 그 나라 네 군데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알렉산더가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앞으로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걸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에 의해서 분열되는 헬라 제국입니다. 네 개로 나눠지거든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 여기에 여러분들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고요.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이라 그럽니다. 뭐 들어만 놓으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왕조가 등장하며 톨레미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본토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에는 카산드라는 왕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와에는 리시마쿠스라는 왕조가 등장한다.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절이죠. 5절에서 19절까지. 이게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네 개의 왕조로 분열되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네 나라로 구분이 됐는데 여기에 북방 왕조, 남방 왕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요.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나 쭉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쭉 읽어 보면은 북방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과 북방 왕을 이야기하는 게 남방 왕은 누구죠? 남방 왕은 애굽의 여러분들 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방 왕조가 되고요. 북방 왕조는 어디냐? 시리아에 있는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셀루쿠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쿠스 왕조하고요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죠. 여기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다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배경에는 여기서 2절에서 4절에 그죠? 네 왕조로 구분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특히 남방과 북방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할 부분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9절을 제가 이제 주석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쭉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여기에 쭉 읽어보면 그죠? 어떤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싸우고 이 내용 가지고 그의 아들이 또 어떻게 싸우고 그 밑에 어떻게 싸우고 뭐 또 그죠? 뭐 여자 하나 그죠? 시집 보내가 또 어떻게 싸우고 이거 역사적으로 다 따져봐야 될 일인데 이 내용들을요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는데 그거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눈에 본 것처럼, 그죠? 이걸 다 체험했던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절에서 19절까지 남방과 북방 왕조 둘이서 맨날 치고받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전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핵심은 피팍자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피팍을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앞으로 말세지 말에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표한다 요거거든요. 이 에피파네스를 등장시키려고 이제 요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해가지고 27절까지입니다. 한 왕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한 왕입니다. 에피파네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서 왕이 돼가지고요 163년에 이제 죽습니다. 175년에서 163년까지 실제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아까 얘기했던 요 북방입니다.
시리아와 바벨론을 포함하고 있는 그죠? 셀레쿠스 왕조에 나중에 얘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게 이제 BC 175년이고요.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요때가 언제냐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의 뭐 BC 한 500년대, 580년 뭐 요럴 때 그죠?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에 이 부분들을 응답받는데 환상으로 보는데요. 400년이 이후에 지난 이후에 요 그대로요. 계속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175년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163년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피파네스 왕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요, 이 그대로 역사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이 에피파네스가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 39절까지요. 여기에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예언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 이걸 이제 예언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8년에서 39절까지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언제 성취되냐? BC 167년에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 성취가 다 되어집니다. 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박해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성전을 모독할 것인가가 3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세지 말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일들을 예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말세지 말 지금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31절을 보면요, 뭐 그전까지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관 곳을 더럽히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이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됩니다. 이 군대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머무를 그곳에 군대를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군대는 성전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좀 그런 곳인데 여기에 군대를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랬습니다. 뭐를 없애버리죠? 제사를 금지해버려, 예배를 금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하는 가져간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에다가 뭐를 세우냐? 이 에피파네스가 여러분들 이제 제우스 신전을, 그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걸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이게 뭐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 땅에 있는 많은 그런 지혜로운 뭐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또 뭐 랍비 같은 사람들을요, 속임수를 가지고 타락시킬 것이라는 게 이제 배교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에피파네스가 벌려나가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피파네스에게 굴복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절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쭉 7절까지 쭉 나와서 36절에요, 그 왕은,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라 그랬죠. 이 왕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신격화시켜요. 자기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려나가게 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동정을 만드는데 이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 넣어요.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 옆에 결자를 새겨넣는데 데오스라는 문구를 그 옆에 새기는 겁니다. 자기 얼굴 딱 집어넣고요. 데오스가 뭐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이라는 단어.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지 얼굴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요런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신격화시키는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나 진짜 이제 우리가 환란의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이제 안 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제 뭐 차별 금지법 같은 게 진짜 통과가 되어지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성경에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들 설교하며, 우리나라 뭐 앞으로 되면 이제 벌금 같은 거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바로 그냥 목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떤 목사들이 설교하죠? 차별금지법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 설교에 아니다, 성경에는 차별금지 반대되어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 목사가 네 예배드리지만 니는 잘못된 이라면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그렇지만은요, 신사참배 딱 내세웠던 그런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냥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지 몰라도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안이 잘못된 내용들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목사님과 그죠? 많은 이제 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가려면은 신사에 절해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끼리 저 지하에 모여가지고요, 뭐 산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만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진짜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는 뭐 그렇게 설레발치냐,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요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제 로잔 대회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문구에 보면요, 다 여기 은근슬쩍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교모하게 성경 말씀을 위배되는 많은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다 편성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굴복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배교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복음을 떠나는 부분들이 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 안에 다른 것들 많이 들어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뭐 이제 뭐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부터 해가지고 천주교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앞으로 뭐 다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의 배경이 뭐가 되냐면 종교 통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주의 되면 여러분들 이상한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로잔 대회 여기에서 이제 문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기도문도 하나 이어놨어요. 마지막 기도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얘들 로잔 대회를 말하는 사람들의 문구가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개최한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뭐 몇백억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가지고 이 일들을 벌여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마지막 기도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교단, 대형교단의 목사님들 한둘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선언문대 보면은 교모하게 이제 동성애를 이제 찬성하는 부분들요, 동성애 반대하는 교인들, 기독교를 무지하고 뭐 이런 거, 그들을 탄압한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뭐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 딴에는 기도문을 적어놓고 기도의 내용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이건 어디서 기도하는 겁니까?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회 같은 그런 다른 단체에서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은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타협해가지고요. 나중에 이런 형태가 교회 곳곳에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휘장 같은 거, 뭐 십자가 같은 것도 교묘하게 바꿔놓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그대로요, 말세지 말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다 하면 여러분들 진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쭉 읽어보면요, 그죠? 많은 환난들, 박해들, 요 핍박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된 대로 언제 성취가 되냐, 그죠? 163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그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그죠?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말세지 말에 일어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진행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다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내게 기쁜 소식이 된다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내가 할렐루야 아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 선교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세계복음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시대를 비추어 가지고 맞다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도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끄집어낸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서는데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아무도 몰라요.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 딱 차려야 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성경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가지고 은혜 받고 앉아있다, 바보 축구지 그거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들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여러분들 벌써 지금 이게 160몇 년도니까, 그죠? 거의 한 4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몇 년 뒤에 일어나, 3년 남았다 그랬죠, 그죠? 3년 뒤에 일어나 포로 기한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3년 뒤 정도가 아니라니까, 400년 뒤에, 그리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미래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7년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40절에서 45절이에요. 40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40절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나, 이 남방왕은 애굽의 왕조죠. 그다음에 이제 북방왕은 방금 말하는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됩니다. 이제 북방왕인 에피파네스하고 남방왕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죠? 북방왕의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입니다. 그죠? 바벨론 쪽에 있고요. 남쪽에 애굽이 있으니까 이 남쪽의 애굽 왕조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이끌고요, 북방에서 애굽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쳐들어가는 와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유대 땅도 있지요. 유대가 이제 이 에피파네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니까 내려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두들겨 패고 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이제 내려가면서 애국까지 쳐들어가면서 유대에 들러가지고요, 그죠? 영화로운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게 거기에 이제 환란과 핍박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지라. 지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강변 쪽에 붙어 있는 게, 그죠?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게 유대입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암몬, 모압 이런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북쪽에서 지금 애국까지 내려가는 전쟁하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유대는 들러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더 가야 되는 거죠. 직선에서 벗어나는 모압, 에돔, 암몬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건데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에돔은 이 이제 에피파네스의 그런 여러 가지 침공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고요. 42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애굽을 침공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건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이 왕조에 이쪽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 리비아나 구스 사람 같은 그 당시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로로 그죠 시종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3절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44절에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니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애굽을 쳐들어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 지역 자기의 북방에 있는 자기 왕조죠. 여기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반역이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전쟁 실컷하면서 거의 다 승리해가지고요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반역이 일어나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철수에 가는 중에 어디를 또 들어갑니까? 계속해서 골치 먹이고 있는 자기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유대 땅에 다시 들러가지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제 한바탕 휘죽고 가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돼 있는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변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며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제 그쪽으로 다시 이제 철수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수하는 중에 또 중간에 이제 유대 땅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르는 거예요. 거기에 들러가지고 잠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고 거룩한 산이라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렇게 그의 군대의 군진들을 거기에 잠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장막 궁전이라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유대를 공격하는 거고요. 군대를 갖다 어디에 진을 치냐?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요. 이곳에 이제 어려움을 주려고 딱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로요. 이 에피파네스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예언된 거고요. 요 그대로 여러분들 딱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에 이 에피파네스가 죽음을 맞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학자로 기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무슨 말인지 진짜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세계 역사 끄지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AD 160년 요때 그죠? 이 예루살렘 유다를 많이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걸 쭉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죠? 이 모든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적 그리스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핍박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그 권세 가지고요 환난과 핍박 속으로 몰아넣는데 이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부분들일 텐데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그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고람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죠. 뭐 세상의 진리가 어떻고요,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어떻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특별히 말세지 말에는 반드시 이 부분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적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그 핍박자의 그런 총칼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이런 비밀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핍박의 시대에 만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꼭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의 때에 오늘 다니엘이 주신 말씀 중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여러분들 거기에 보니까 32절이에요.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 배교시킨다는 말이죠. 이때에 누가 승리하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게. 누가 승리합니까? 자기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에 뭐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님 돼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요, 박명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나님 돼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똑똑한 것도 없고요. 제가 감질로 본데 여러분들 특별히 뭐 그죠, 은혜 받고 돌아서면 끝이겠지만은 그 메시지를 뭐 가슴 속에 담지는 않겠지만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말세지말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말세지 말에 성경 가지고요, 모든 부분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들, 로잔대에서 말해놓은 그 문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거는 진짜 동성애라는 부분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부분이다라는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이걸 딱 갖고 안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좋은 말이구나. 요래돼요. 그 정도로 오묘하게 이게 표현들을 끼워 맞춰놨어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잣대를 안 대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잣대 있죠, 텍스트, 그죠? 잣대. 그 잣대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길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죠? 뭐 해야 됩니까? 키를 재봐야 되지. 키 작은 사람한테 대하면 그 사람은 키 큰 걸 거고요, 키 큰 놈한테 대면 그건 작을 거고. 저도 키 작은 편은 아니지만, 좀 큰 편도 아니지만은요, 저보다 큰 놈한테 가면 저는 작은 사람이고, 저보다 작은 사람한테 제가 큰 사람이고요. 잣대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니까. 그것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들 맞다라고 떠들어도 성경 말씀의 잣대가 아니면 아니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고요, 그게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삶을 사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게, 성경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뭐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알아야 돼요. 누군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제가 한번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그 양반이 쭉 설교하는 중에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주일날 대예배 설교예요. 대예배 설교에 뭐라 말하냐? 여러분 지금 명절이니까 고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 다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의 고향도 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분이요,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요, 그분이라는 게, 그분이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게. 그것도 주일날 대예배 설교 때에.
이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고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그분이 영원한 복양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 보면서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자기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 세계복음화 이 사명 딱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고요.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요. 다시 말씀드린 이 모든 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지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다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어떤 놈이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확한 부분들이 하나도 어금이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 기억하고요. 결국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만큼 자기의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전부 다 포로되어 가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앞에 서서요, 사명 갖고 가고요.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는데도 그 속에서 믿음 지켜나가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아무 본인은 문제 없는데 포로 기한이 다 된 줄 알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과거의 모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니엘만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춘천리 만두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부터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니냐 물어보고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하나님 되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 엉뚱한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